잘 오셨습니다. 네. 또 날씨가 안 좋고 하면은 마음에 오늘 가나 마나 갈등이 조금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찬양대원들은 그런 갈등하기 힘들죠.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갈까 말까. 근데 이때 와서 은혜를 더 받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한다는 게 복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되더라도 또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또 실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힘쓰는 이것이 참 우리가 신앙에 굉장히 축복임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습관적인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들면서도 전혀 몸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함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은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합니다. 이 신앙의 무기력함, 성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늘 꾸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깨구리를 넣고 실험을 했던 얘기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깨구리 한 마리 차가운 물이 담긴 그 용기에 넣고 1초에 화씨 0.017도씩 서서히 데웠는데 깨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기분 좋게 헤엄치고 놀다가 밖으로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뜨거운 물에 푹 삼겨 죽고 말더라 하는 얘기죠.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삼겨진 거죠. 때로는 우리가 안일한 환경 속에 죄의 불이 우리를 서서히 데우고 있는데도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속에 빠져서 영원히 죽어가는 줄 모르고 방심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9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변화산 위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고난받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안 따르려는 사람한테 그런 말씀 아니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좀 무게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좀 무게 있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걸 좀 잘 새겨야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순환에 관한 말씀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변화산 위에도 그렇지만 변화산 아래에 남아있던 9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귀신 들린 소년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지금 쩔쩔 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둘씩 전도하러 보내고 하셨는데
그들이 사역의 보고를 그냥 뜨겁게 예수님께 보고하고 이랬던데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14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봐서 제자들은 아마 자기 자신들의 그 무기력, 무능력, 이런 것들을 막 변호하느라고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대로 할 일 하지 못할 때 변명이 많아지는 법이에요. 한때는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서는 지금 현재 새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변화산 아래에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영적인 이 무기력함 속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 이런 무기력, 이걸 극복해 나가야죠.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보시면요,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아이가 나오죠. 이 아이는 무엇 때문에 귀신이 들렸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부터 그냥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 아이를 앞에 놓고 아무도 도울 수 없다 하는 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인간이 그냥 화성을 가고 탐사를 하고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려지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야, 인간 참 능력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참 연약하지 거지없는 게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살면서 점심때 내 뭐 먹을까? 그런 거 큰 고민하지 않잖아요. 오늘 뭐 입고 갈까? 그냥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고르면 되잖아요. 그런 거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게 주어지는 그런 여러 많은 과제들, 특별히 자녀 교육,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이 자녀 교육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상급이와 축복이 되지만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요, 제가 나름대로 뭔가 딱 이렇게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두 가지 잘 안 돼요. 골프하고 그러고 자식 교육은 내 마음대로 참 안 됩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건강?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관계 이런 등등 감아보면요, 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깨닫는 사람은요, 참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이 아이 앞에 아무 사람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똑똑하다는 서기관들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말이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기관들은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은 청산유수같이 아주 조리 있게 아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론이 지금 정작 이 아이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알고 바르고 삐뚤어짐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하고 고칠 능력은 없어요. 또 귀신 들린 아이 주변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 지금 현재는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다. 제자들이 지금 현재 제자들께 왔는데 제자들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당혹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참 제가 목회자이면서도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참 감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면 이때 정말 인간의 무능함을 느끼죠. 지금 제자들이 당혹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아버지, 지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지금 현재 이게 아픕니까? 이 아이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사는 게 아니지. 경련을 일으키며 파리에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안타깝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 보면은 그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저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지금 자식과 그리고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이 자기 일이 망가진 자식의 삶을 내 삶으로 여기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식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현 주소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은 딸이 들렸는데 딸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가 불쌍한지 아닌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 가운데 참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이 기도가 기도하면 할수록 참 그게 좋은 기도 같아요. 주님이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사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한번 불쌍히 여기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주님, 이 무리들도 불쌍히 여기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이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왜? 내 안에 계신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할 수 있거든이란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되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건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지 주님께 붙일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은 곧바로 고치셨어요. 이런 실패 가운데 제자들은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지 안 됐을까? 왜 안 됐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요거는 우리가 제자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 왜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지? 왜 그때 나는 그걸 못했지? 이 자기 반성, 자기를 돌아보는 거.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됨, 연약함, 자신의 이기심, 내 자신의 추악함, 이런 것들이 뼈저리게 우리가 기도함 속에 발견되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 이런 부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그 죄됨을 깊이 자각을 하면서 고백했던 말, 이사야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입술이 부정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입술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그냥 비춰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딱 가면서 입술이 부정하다. 참 이사야가, 저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싹 비춰질 때에 자신이 더 추악한 죄악들이 막 드러날 수 있는데 입술로 왜 이 시대가 돼서 이사야 입장에 있어서는 왜 시대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아마 참 입술로 뭐 그런 여러 가지 하소연들을 했겠죠. 그게 바로 떠오르는 거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죄가 별로 뭐 그냥 자기가 떠올랐던 게 아니고 그냥 입술에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깨닫는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야 되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들이 좀 비춰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참 가만 돌아보니까 이런 연약한 나를 지켜주셨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소상하게 쭉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를 올리잖아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지금 이렇습니다. 선생님의 제자 앞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현재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화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 그림 속에 마을의 전경과 함께 이 마을에 어떤 사람 한 명을 내가 참 이렇게 그릴까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마을에 아주 이렇게
귀엽게 놓은 귀염둥이 아이를 하나 그려볼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마침 열심히 청소하는 청소부가 눈에 싹 들어요. 아유, 저 사람을 내가 모델로 생각을 하고 좀 넣으면은 좀 자연스럽게 어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청소부에게 좀 부탁을 하고 내 그림을 좀 하나 그리려 하는데 당신 좀 모델 되었으면 좋겠다. 청소부가 어떻게 그래? 아이고 예, 자기는 뭐 좀 그냥 이 모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참 조금 기다리시라. 내가 준비해가 오겠다. 이게 이제 청소부가 말이죠. 자기가 모델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그냥 이렇게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당장에 모욕 탁 제기하고 면도하고 허름한 옷 다 벗고 양복을 딱 갈아입고 그리고 탁 모델 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화가가 원하는 것은 양복 입은 심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청소하고 있던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데, 그게 이제 청소부는 싹 갈아입고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참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주님은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니, 내 있는 모습.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나를 더욱 깊이 알고 당신을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해요. 자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선하시고 더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러면서 무릎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은 다름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 월간지로 보고 있는 그 생명의 삶 책자에 어떤 자매가 이런 글을 실었어요. 한 번은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그 후배죠. 대학을 졸업한 자매인데 이 자매가 참 예쁘고 아주 좀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기원받는 그런 후배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약혼자라고 아주 멋있는 이 청년을 탁 데리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청년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가운데에 그 자매, 후배 자매가 말이죠, 아주 멋진 이 형제를 탁 데리고 와가 약혼자라고 탁 소개를 해주는데 아주 청년부가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이야, 참 멋진 형제 데리고 왔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고 시선을 받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 후배 자매를 바라보면서 막 이상하게 시샘이 막 들어요. 이런 시샘이 막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나는 좀 아직까지 어떻게 사귀는 사람도 없는데 저 자매는 후배면서 저렇게 멋진 형제하고 사귀고 또 약혼까지 한다, 약혼자라고 그렇게 소개도 하고 하니까 말이에요. 전혀 어떤 미워하는 그것도 아닌데 미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맞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자매를 미워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기도를 바꿔가지고 내가 그래 맞아, 축복해야지. 하나님 그 자매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도 별로 마음에 큰 어떤 변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저의 진심과는 거리가 먼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자매가 왠지 자꾸 미운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더 예쁜 것 같고, 또 보니까 가진 것도 또 더 많은 것 같고, 인기도 많고 괜찮은 남자하고 만나 참 이제 곧 화려한 결혼을 한다 생각하니까
막 시샘이 막 듭니다. 더 솔직하게 하나님 고백하기를, 저 결혼 깨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막 듭니다. 저의 이 잘못된 생각,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약된 생각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그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기도할 때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이 그의 가슴에 밀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그때 배웠다는 거죠. 포장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아뢰는. 중요한 것은 내 있는 모습을 누구에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 대상이 중요해요. 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러면 엉뚱한 데가 아니에요. 시골의 어느 교회에 믿음이 어린 성도가 있었어요. 교회에 나가면서도 집안에 자꾸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이래서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썩 신통한 점쟁이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복채를 내고 그래 이제 점쟁이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제 참 점쟁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집안에 감나무 있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집에 감나무가 있어. 그런데 따져보면요, 시골에 옛날에 대부분 감나무 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감나무 있지. 예, 있는데요. 어서 빨리 뽑아버려. 만사우환이 그쪽으로 해서 자꾸 들어와. 그래가 이 용하다 생각하고 말해.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는 우환의 근원이 되는 감나무 싹 잘라 없애. 그러면 이제 진짜 집안에 우환이 없는가 하면은, 그래 자르고 난 다음에도 또 더 그냥 계속해서 어려움들은 계속 쌓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점쟁이 그 용하던데 한 번 더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가지고 점쟁이 집 또 한 번 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가 또 하는 이야기가, 집안에 감나무 있지. 그래. 감나무 잘랐는데 집안에 감나무 있지. 이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나무 하나 심어. 그러면은 감나무 심으면 우환을 다 막아줄 거야.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 복채 놨던가 빨리 싹 뺏어가지고 도망쳐 나왔다 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번 주어지면 영원히 우리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거나 축적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결코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 분명 지난날 주님의 파송을 받고 나가서 많은 귀신을 내어쫓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 받은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현재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이 밤에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능력으로 무장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양식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매일 당일분만 허락되었고 그것은 저축할 수 없었어요. 하루가 지난 것은 상에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를 거둬 먹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은혜를 받고 그가 설교할 때 하루 3,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났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그러면 그 뒤에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신앙생활 잘했냐?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에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그냥 수서름 없이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니까 야,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 그거 비난받을까 봐 그러면서 석 그 자리를 피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바울이 그런 외식을 하느냐고 크게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실수가 있었던 그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그런 실수가 있어요. 결국 한 번 받은 은혜와 능력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평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렇게 듣지 않았던 제자들, 변호사는 위에도 엉뚱한 소리 하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했던 제자들, 변호사 아래에서 귀신이어 쫓지 못하고 당황해 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참 그런 면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태영 박사님, 유태영 박사의 그 기도 인생이라는 책의 그 마지막 장의 그 제목은 빌사일삼, 제목이 빌사일삼. 빌사일삼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분의 삶의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그분의 인생을 상당히 아주 이 말씀 변화시키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이렇게 정말 아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유태영 박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이 말씀이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인 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내가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이 한 구절만 떼놓고 보면은 조금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큐티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본문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좀 자기 중심의 해석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게, 내가 조금 그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도 아시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의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중심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또 깨닫게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말씀을 교대하고 하면서 내가 잘못 적용한 거 아닌가, 너무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 수준에 맞게끔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시면은 좋습니다. 오늘 그 유태현 박사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런 능력들이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그렇게 나타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너도 할 수 있어.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 자신의 변화, 가정의 변화, 직장의 변화, 교회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많은 아마 성도님들이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나의 생활에는 이런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가?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기도가 없어서. 왜 사역에 왜 열매가 이렇게 부족할까? 아마 하나님 대답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가 아직 부족해서, 기도가 아직 없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그런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은 아마 동일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야. 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초대교회 참 성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한번 막 죽게 한 번 말씀 듣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다름이 아니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과연 내가 조금 무능한 그런 느낌이 들고 왜 나는 능력이 없는가? 그렇구나. 더 많은 시간을 내가 기도에 할애하지 못했구나.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분위기 안 잡혀 기도하지 못하고, 등등의 많은 우리가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고, 또 나왔으면은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은 왜 지금 현재 실패했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한번 그런 귀신 쫓아내는 그런 권세 능력을 받았으면은 끝까지 계속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마귀 같은 그런 존재. 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래. 아마도 이 제자들 가운데는 은연중에 인간적인 교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도여행을 하면서 돌씩 내보내는데 막 귀신이 이렇게 명령하면 귀신이 쫓아내고 하니까 자기 지금 현재 2명이 아니고 9명이 있잖아. 9명. 9명인데 귀신 하나 그냥 2명이 있어도 2명씩 짝짝 보냈는데도 귀신 쫓아내고 했는데 9명이 있는데 9명. 이거 하나 귀신 아니고 뭐 처리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니까 좀 만만하게 볼 수 있겠죠. 실패한 거예요. 기도 없이 그냥 시도를 하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
수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으리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신앙의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좀 투자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를 포기한다면 내가 어떻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주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은 내가 식사하기 전에 몇 분간 정도 잠시 눈 감고 기도하는 정도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냐. 그저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잠시 와서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런 정도의 그냥 삶을 그냥 유지해 나가면서 과연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신앙의 그 수준을 과연 내가 유지할 수 있겠냐. 진정한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진정한 기도에는 간절함이 따르는 거고, 무슨 일을 내가 감당하든지 성령 충만의 그런 체험을 하려면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기도 없이는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한 번 더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무장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의 무기력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면서 때때로 나의 연약함 주 앞에 고백하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 속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